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오늘 마지막 부흥의 말씀인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매주 듣고 싶은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또 말씀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 목사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전에서 말씀 전하게 된 것 감사하고, 제가 우리 이태훈 목사님 처음 이렇게 교제하고 뵙는데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별로 아멘 없네.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좋은 목사님 잘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큰 복인 줄 아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후에는 여기가 가득 차서, 다시 한번 잘 눈치껏 하세요. 몇 년 후에는 여기가 가득 차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서의 삶의 패턴은 절대로 믿는 것으로 안 삽니다. 뭘로 살아요? 보는 것으로 살아요. 서울에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있나요? 많아가지고 당신이 살려면 의심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광고를 해요. 믿는 건 미련한 겁니다, 이렇게 자꾸 광고를 해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는 것으로 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진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과학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망원경? 저 멀리 있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망원경이 점점 새롭게 발명을 하면서 무슨 결과가 오냐면, 야, 우주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현미경을 보면서 이 손에, 야, 이런 게 있구나. 우리 팬데믹 있을 때 열 사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항 지나가면은 열 표시가 다 나가지고서 열 있는 사람 시뻘겋게 걸러내고 그랬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볼 수 없는 물질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과학이에요. MRI 같은 거 찍어놓으면 다 나오잖아요. 이 과학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볼 수 없는 세계도 자꾸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에 자꾸 몰입되다가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보는 것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거울 앞에 서서 내 속눈썹이 몇 개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속눈썹 개수를 세는데 세다가 눈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 깨달았어요. 뭐냐면, 야, 가장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이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갔더니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큰지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발칵 뒤집혔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습니다. 밤새 통곡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래, 그 사람들이 큰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 가서 봤더니 진짜 크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 10명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지만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결론은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가르침 참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고 보는 것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병을 고쳐보려고 무던 애를 썼어요. 유명한 의사도 만나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도 써보고 돈도 많이 썼지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가서 뒤에 옷자락을 탁 만졌어. 그때 예수께서 예수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제가 손을 댔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병에서 고침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고침받았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표현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속에 담아두는 게 되서는 안 돼요.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근데 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표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소위 말해서 우리 감리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전통이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그게 뭐냐면 소위 정숙주의라는 거예요. quietism.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속으로 자기의 신념적으로 그냥 속으로 있는 거예요. 속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속으로. 서로가 부부가 살아도요.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 이제 암으로 천국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해봤어야지. 그게 부인은 뭐라 그래요? 여보 나 당신한테 그거요. 그 부인이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거요. 그래. 아, 사랑한다고? 아유, 못 해보니까 그 표현도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결과가 좋을 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좋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왜?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뿌리를 깊이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과학만능주의, 과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점점 보는 것에 대한 신빙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져서 사람들이 점점 그의 마음속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확 쏠려 있어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인지 그렇게 이 사회적 구조가 되니까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깨닫고 삶의 장소를 정하고 살아야 될 거란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무슨 믿음으로 사냐? 표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 표현해야 돼요. 우리 기도 왜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몰라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모르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 이 어려움 중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나를 구해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내 믿음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가 뭐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다른 이는 아무도 없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갖습니다. 그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자렛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 주셨어요. 뭐 때문에? 표현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과학이 점점 발달해가지고서 정말로 저 깊은 곳에까지 다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너무 과학의 영역이 전부 커지고 거기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오리엔테이션이 딱 돼 있으니까 믿는 것에 대한 관심도 적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삶인가, 사회적 정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길게 보세요, 여러분.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5살짜리 손자아이가 합이 몇 살? 넌 몇 살인 것 같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합이 7살.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60, 70, 80, 9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좋을 수가 없다.
무슨 믿음? 표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삼류마술사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찬양도 못하고 뭐 반주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만한 이민 가방에다가 뭘 하나 잔뜩 가지고서 예배당 본당에 들어온 거예요. 관리하는 분에게 문을 좀 열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왔나 보다 하고 이제 문을 열어줬네. 예, 컴컴한데 십자가 앞에 불이 하나 다 켜져 있어요. 한참 하면서도 나오질 않아. 그래, 관리하는 분이 무슨 일인가 하고서 저 뒤에 예배당 본당 문을 뚝 열고 봤더니 글쎄 저 강대상 앞에서 말이죠, 빨간 깃발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이상한 가루가 확 날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하는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난동을 벌이는가 하고서 예배당을 막 쫓아오는데 보니까 마술 한 가지를 딱 하고 이 십자가 앞에 딱 무릎을 꿇더니 예수님 재밌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야. 아니 저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또 하나 개발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재밌게 보세요. 그러면서 비둘기 가지고서 확 마술을 하면서 하나를 탁 하고 또 십자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이건 어때요? 이건 재밌어요? 그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리하는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의 성전에서 일한다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향한 저런 마음의 열정을 내가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식었나이다. 이 삼류마술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믿음을 표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여러분들 믿음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담긴 것입니다. 어느 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 한 방울이 담긴 유리병을 맡기신다면 저는 그 병이 깨지지 않도록 온 정성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크게 세 가지 생각해요.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누구 교회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기 이태훈 목사님을 세우신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양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지도력의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탁탁 잡혀 있어야 돼. 그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요. 내가 내 양을 너한테 맡길게. 내 양을 맡길 테니까 네가 잘 양을 잘 돌봐다오. 이거예요. 교회가 뭐냐? 우리 목사님은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이 맡기신 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누구냐? 내 양이 아니야. 여기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양떼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어요.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의 의견이 강력하게 주장돼서 교회가 좌지우지하면 그 위험한 교회예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번제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태훈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영적 지도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고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우니까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교회냐? 주님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가는 이 공동체성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경기 한번 했죠. 하면서 알파고가 사람인가 이세돌이 사람인가? 이세돌이 사람이죠. 이세돌이 졌어요. 근데 거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이세돌 딸이 꽃다발을 가지고 아빠 대국하는 자리에 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있어도요, 인공지능에는 공동체성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아무리 세상에 챗GPT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전해도 어디에서 공동체성의 마음에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교회가 그거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가 상처가 있을 때 그거를 위로해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길을 가다가 신발가게 쇼윈도우 앞에서 어린아이가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서 이렇게 보고 있더래. 너 뭐하냐 그랬더니 신발 하나 좀 신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게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신발가게 들어가서 한번 골라봐라 그래. 이게 좋을지 이게 좋을지 두 가지를 가지고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게 부인이 두 개 다 가져. 포장을 다 해가지고서 양손에 신발 두 개를 쥐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줌마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혹시 아주머니 하나님 부인 되시나요? 이러고 묻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줘야 돼요. 밖에서는 그냥 갈등하고 사람들이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 누가 교회 남겠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우리 식구야. 그러니까 우리 식구끼리는 어떻게 되냐? 이 안에서 잘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잘 올라갔다가도 뚝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갔다가도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마치 믿음의 불꽃이 툭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또 믿음의 불이 확 타올라 그러면 이 사람이 꺼져가는 불을 또 탁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참 잘하셨는데 이 성가대 이런 속회, 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영적으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 넘어질 때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전도서에 보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누가 그러대? 목사님,
글쎄 전도서에도 삼겹살이 있어요. 잘 봐, 그게 어떻게 삼겹살이요? 삼겹줄이지. 교회는 우리 교회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요, 내 교회. 내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베다니 교회인데, 다른 곳에서 이사 온 분이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딜 갈까 하고 밤에 다니다가 베다니 교회인데 간판에 베다의 불이 나갔어. 그날따라. 뭐가 좀 느껴지는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교회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네 교회? 여기 내 교회네. 그래갖고 교회 등록해갖고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나 몰라요. 교회는 누구 교회야? 내 교회 의식이 있어야 돼. 아유 왜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해? 왜 청소를 안 했을까? 그런 게 어딨어? 누구 교회인데? 내 교회인데. 에어컨을 왜 안 껐을까? 그런 게 어딨어? 누구 교회인데? 내 교회인데.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교회를 남의 집처럼 다니실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다 가지고 이런 균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또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10불짜리하고 100불짜리하고 떨어졌으면 우리 지휘자님 어떤 거 주실래? 그렇지, 둘 다 줍지. 아주 지혜로우시네.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100불짜리 줍겠다 그러더라. 둘 다 줍지.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돈 좋아해. 아이고, 우리 저 5살 된 손자도 이것들이 돈 맛을 알아갖고 용돈 주면은 하나 더 주라 그래요. 11조는요 이래서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 떠났어요. 야, 너희들 왜 자꾸 나 떠나냐? 떠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11조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싸늘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것이 바로 나에게 드리는 11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하여 11조 바친다?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11조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11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여권이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약속을 어기고 먹지 않으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대표성의 원리가 어디 있어요? 선악과에 있어요.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딱 쳐놓으면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왜? 그 공권력의 대표성의 원리가 있으니까 그거 쳐놓는 거예요. 왜 11조가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만큼 돈이 좋아요. 돈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돈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제일 빼앗기기 쉬운 것이 어디냐면 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김 씨하고 김군하고 이군하고
둘이 있는데 이양이, 여기 이양이야. 이 두 남자가, 이 한 여인이 이 김군과 이군 사이에서 마음의 갈등을 해. 이양이 김군을 사랑할지, 이양을 여기 응? 헷갈리네. 어쨌든 A를 사랑할지 B를 사랑할지 둘이 서로 이 삼각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A군을 갈지 B군을 갈지 막 서로 마음이 졸이니까 이 둘 사이에는, A와 B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A가 혹시 이 B군한테 마음이 가면 안 되나? 이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니면 재물로 흩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꾸 눈여겨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1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조 정신 똑바로 해야 되죠. 누가 그래요? 11조 어쩌고 저쩌고. 에이고, 그렇게 토다는 사람은 벌써 그 마음이 물질로 90% 벌써 기울어진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매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오기 전에도 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한 15년쯤 됐을까? 딱 준비해서 처음 이 설교를 하려고 딱 설교 준비를 화요일쯤 마쳤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 딱 들어왔어요. 할머니 권사님, 가난하게 사는 권사님, 이만한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나라에서 주는 돈 갖고 사는데 지난 3년 동안 집에 보일러도 안 켜고 살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내가 11조 생활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려고 11조 하고 싶어서 이제 하려고 결심하려고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나 이제 잘할게요. 아니 근데 그 권사님 왜 내 방에 한 번도 안 오시던 권사님이 평일날 그 시간에 왜 나타나냐 그 말이요. 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사인이라고 봐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확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진리가 분명한 것이니까 네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는 데마다 정해라, 전해라 하는 확신을 나는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기 쉬워요. 물질이란 건 눈에 보이는 힘이잖아요. 내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진짜 많이 모여요. 새벽에 참 많이 모여요. 그때 이제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 마사이족들이 예배당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나무 밑에 예배드리는데 거기 예배당 하나 지어주자 하고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헌금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두 주 사이에 몇 억이 나온 거예요. 이제 지금 당장 짓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산 기도회 한참 기도하는 중에 어느 권사님이 내 방에 찾아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이름만 써놨지 빈 봉투야. 액수가 없어. 권사님 어떻게 하는 거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죠? 목사님, 기도하시고 필요하신 만큼 액수를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액수를 쓰래. 이 목사님 그럼 얼마 써야 돼 거기다가? 액수를 쓰려는 거야.
필요한 만큼 액수를 쓰세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크도다 이 마음이 막. 근데 내가 액수 못 썼어. 내 믿음이 적은가 봐.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번 주 중에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마음에 감동된 대로 바쳐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3천만 원을 바쳤더라고. 그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겠어. 그 사람이 뭐 크게 잘 살고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세상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보는 것으로 살면 우리 인생은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무슨 믿음? 표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내 믿음을 표현하며 살 것인가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감추어진 신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